오늘 이사야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때로는 좀 낯선 개념이죠. 정의, 꼭 특별한 사람들만 다루는 것처럼 정의가 있는데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우리에게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그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센 한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일방적이긴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냥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한 어른이 와서 그 싸움을 말리고 중재를 하는데 말하기를 때린 녀석이나 맞은 녀석이나 똑같이 나쁘다.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이들은요 결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힘이 센 아이는 언제든지 힘이 약한 아이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이 약한 아이는 늘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된 예로 말씀드린 것인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공정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 버지니아 이 샬럿스빌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 과거에는 다른 인종에 대한 그 차별 혐오감을 가졌던 그룹들이 이제는 어느새 드러내어 놓고 노골적으로 그러한 자신들의 우월감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그러한 또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인종차별하는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죠. 그러다가 충돌이 있게 되었고 사상자도 있게 되어서 좀 심각해지니까 버지니아주의 비상사태까지 선포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적절하게 중재해야 될 대통령이 말하기를 시위에 나선 양측 다 나쁘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시위할 자유가 있다는 그 쪽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마치 힘이 센 아이는 힘이 약한 아이를 괴롭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해버리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그 정의를 세워야 할 한나라의 지도자가 모든 사람은 동등하지 않다. 그래서 차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옳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들도 인종차별주의자들도 시위할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 정말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의 인식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를 구현해야 할 지도자의 생각이 이와 같으니 이제는요 예전에는 숨어 지내고 있던 그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나타나고 제재받지 않고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이 사회 정의가 세워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정하게 약자의 편,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심판의 척도가 그 정의였어요. 공의. 여러분, 이사야서가 대표적으로 그것을 고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면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사회 정의, 공의가 무너졌다 말씀하십니다.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그것을 쓴 것으로 삼으며 하있을진저. 여러분, 타락한 모습이 지금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옳고 그름의 분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 나쁜 걸 좋다고 하고 좋은 걸 나쁘다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그 논란과 큰 우려는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시위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아주 주요한 기반의 그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때부터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을 많이 이용했어요. 뭔가 좀 이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백인 그런 층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용했죠. 또 인종차별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서 또 그렇게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다고 말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비난이 있으니까 그래 뭐 나치 나도 싫어한다, 뭐 그 KK 잘못됐다 말을 했죠.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종차별주의자들 시위에서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다, 좋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민주당 예전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버니 샌더스 의원이 뭐라고 꼬집었냐면 나치 중에 좋은 나치는 없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좋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어떻게 좋은 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 기준을 공정하게 의롭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인종차별주의자들, 시위자들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나하고 좀 친분이 있거나 가깝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한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판단하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 때는 문제를 삼고 얘기를 하는데 나랑 가깝다는 이유로 또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을 나쁘다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 공의를 우리 이 땅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말해버리는 모습들.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 나와 상관없는 거, 정의, 공의. 여러분, 근데 때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가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9장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그 전사와 영광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일시니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로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워지는 곳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이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의미냐면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는 백성과 나라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되어지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가 무심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관심 밖의 일로 여기거나 남의 손에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 삶의 터전과 기반,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그 나라의 운명에 달린 문제예요. 정의와 공의는. 정의와 공의가 행하지 않는 곳에는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쟁, 다툼, 그런 일들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정의와 공의로 그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이 보습으로 창을 만들고 낫으로 칼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퉜던 사람들이 다툼이 사라진대요. 늘 전쟁을 연습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그친대요. 왜? 공의가 세워지니까, 정의가 세워지니까.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싸움밖에 없어요. 요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전쟁을 연습해요. 공의가 없으니까, 억울하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보면 의지할 게 없어요. 마지막 그 방법이 분쟁이에요.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공정한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분열, 다툼, 그런 일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뭐 지금 테러나 그런 거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늘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 뭐 인종 뭐 때문에 아니면 종교 때문에 부당한 그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그 울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뭘 준비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과격한 그 모습으로 피해를 줄까? 전쟁을 연습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게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 시행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사람들은요, 싸움, 다툼을 연습하고 전쟁을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요, 먼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충돌하다 보니까 그 주의 비상사태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그게 그 주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삶의 자리나 우리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 공의 정의가 세워지는데 열정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툼과 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요, 뭐 동생이나 이렇게 형제 자매간에 싸웠어요. 부모님이 그냥 싸웠기 때문에 한꺼번에 혼내죠. 너네 똑같아.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아이는, 한 아이는 억울해요. 마음에 뭘 품어요? 이 날카로운 그것을 품어요. 억울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표출되지 않지만 내 안에 그 부드러움으로 있어야 될 마음이 날카로움으로 같이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작은 문제, 작은 일 중에 하나지만요, 부모님이나 우리가요, 정말 바르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잡아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요, 늘 품고 있는 것이 원망과 다툼으로 날카로움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법 정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주장하는 것, 세우겠다는 것, 사회정의,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면서 그 사회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주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세우고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내어 무조건 가족,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추방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요, 정의를 단순히 법적으로 드러난 불법을 차단하는 일 정도만 여겨요. 사회 정의 구현이라 하면서. 여러분, 정의 구현을 어떤 개선이 아니라 처벌의 문제로만 인식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권자들 그리고 가진 자들의 또 다른 무기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게 정의입니다. 사회정의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도요, 이 법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됐어요. 왜? 그 당시 질서를 혼란시킨다고 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죽임당한 거예요. 정의의 실현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도요. 있는 자들이 정의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주권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정의는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되어지면 독재도 합법이고 차별, 착취, 학대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의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는 심판의 도구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는 삶의 회복에 대한 문제,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차별이나 학대나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시작하는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가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그 주제 질문 속에요, 그 시작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는 곳에 있어요. 우리 삶에 그 삶이 회복되지 않아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어서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불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회복에 대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예요. 공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의 문제는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려 할 때가 있어요. 상처가 상처가 난 사람이 있는데 그 상처가 난 사람들의 상처를 먼저 싸매려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가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에 주목하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렇게 아픈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어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잘못으로 상처를 입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처를 먼저 싸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했을 때 오늘 1절, 2절, 4절 말씀 우리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들이 무겁게 먼 내게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상한 자들을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요, 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하나님 오셔서 할 일들은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마지막 때의 정의와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늘 접근해야 될 정의의 문제는 이와 같아요. 정의의 문제는, 공의의 문제는 너무 큰 이슈도 아니고 우리가 다루기 힘든 주제인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큰 일은 아닌 거죠. 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혹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뭔가 삶의 자리를 못 잡아요. 어려워요. 뭔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서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서 삶의 자리를 좀 세워주려고 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나가서 뭐 정치적으로 투쟁하고 그런 게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삶의 자리에 나와 더불어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거,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인 거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나타내야 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굶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요, 주여 주여 믿었던 사람들을 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이 그냥 우리 입술에 주여 주여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를 행했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목마랐을 때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너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했,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나와 함께 관이라 말씀하시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늘 주여 주여 부르던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주변에 너희가 마땅히 세워가야 될 그 연약한 삶의 자리를 세우지 아니하였다. 도우지 아니하였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와 같은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러한 일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를, 그 연약한 자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만 견고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는요, 우리의 삶을 위한, 생명을 위한 삶의 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을 봤을 때 제가 주부에도 그 한편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지 말씀만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 말씀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연약한 자들의 삶을 내가 작은 손길이라도 도움을 줘서 세워줄 수 있는가 늘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